지나가면서 1절, 3절만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입니다. 성경통도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울타리 포럼이 이제 창립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2회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길게는 30년 이상 또 10년, 20년 언론 쪽에 종사케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 말씀의 제목이 참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는 제자들처럼 순수하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로 유다처럼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소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출석해서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대표기도, 주일학교, 교사, 주차요원 이런 등 교회 안에서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3대째 믿는 독실한 기독교 가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행실이 바뀌지 않고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 교회 마당은 열심히 밟고 다니는데 주일 빼고는 세상에 나가 세상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교회를 그저 사교 무대 정도로 고상한 취미 활동처럼 생각하며 적당히 믿어주는 척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서 거룩한 척 외식하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오늘날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행히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온갖 무리를 일으켜 세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 집사가 잡사, 목사를 먹사라고 지칭하는 신조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믿음이 전혀 없고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교회 안에 가라지요 쭉정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들을 교회 안에서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는 행여 알곡이 다칠까 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최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세울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내 장막에 가려 말년에는 독재자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청계천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장로님 대통령은 퇴임 후에 4대강 의혹으로 본업을 치릅니다. 몇몇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세습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기독교 전체가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국회의원 중에도 또 저희 KBS 안에서도 많은 기독인들이 있지만 어디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영적 순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많은데 영향력은 미약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공표했다가는 받아야 할 그 비난과 불이익,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불편한 삶을 사는 게 싫어 표시 안 내고 나이스하게 주일만 교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 평일은 잠수 타고 주일만 교회에 떠오르는 잠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쳐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문장만 따로 띄워보면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구원론, 핵심 교리와 정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행함이 없는 죽음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종교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은 공덕 100을 쌓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교황이 양화진을 방문했을 때 순교자들은 공덕이 100이 넘으니 다른 평신도들, 즉 공덕이 100이 못 되는 평신도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했습니다. 불교는 보행을 통해서 자기 해탈을 이루어야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 이슬람의 5주에서 기도, 헌금, 순례, 종교세, 구제 이런 5가지 행위를 의무적으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들 종교의 공통점은 모두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시므로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을 행함과 별개의 것으로 보는 데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즉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행함입니다. 세리 삭개오가에게 믿음이 들어가니 잔치를 배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행위가 따릅니다. 사마리아 창기에게 믿음이 들어가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모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도 요한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요한 1, 2, 3서 사랑의 서신을 남기는 온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행이라는 열매는 쫓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행함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당장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없이 넘어지면서 천천히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으니 사람이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당신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기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행함이라는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행함이 없는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는 81년 캠퍼스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말씀으로 대학생을 돕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신앙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로 찌든 복학생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직장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11조하고 믿음으로 나 같은 세리 족속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1:1 성경선생이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 복음을 영접한 수십 명의 청년들 중에는 선교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대기업 간부도 나왔습니다. 저는 일생 대학생 청년들을 돕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상한 꿈은 빛바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기자, PD 동료들 틈바구니에서 똑같이 경쟁하며 세상 인정과 욕심으로 살다가 거룩한 사명을 놓친 생활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줘야 하며 불신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같은 저를 사악막들이와 인생 채찍으로 연단하시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목포 방송국장도 하게 하시고 대학 강단에도 서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드려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새롭게 깊이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세미나를 섬기실 손봉호 총장님께도 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언론인 선교사역 또 참 이 직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참 소원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영접하고 또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2부 진행하겠습니다. 예. 2부에는 우리 성경호 전 중앙일보 주필님이십니다. 최종 퇴임할 때는 고문으로 퇴임하셨는데 장로님이 성악 동호회에서 저는 아마추어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특성을 올려드립니다.